어느 가정에서 제가 금요 심야기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느 가정 웃음이 하도 없으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남편이 웃기면 아내가 웃어주면 1,000원씩 주는 거로. 그래서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아내가 웃어주면 1,000원 주고. 이거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 아내가 1,000원 주고, 또 아내가 웃으면 남편이 1,000원 주고. 그리고 서로 오고 가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00원 한 장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얼마나 가정에 웃음이 없으면 1,000원씩,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막 웃으면 또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이었어요. 이렇게 웃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웃음이 없으니까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와가지고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기 뭐 여고 동창회 나갔는데 삼행시를 짓는 사람이, 제일 잘 짓는 사람이 그 상금을 갖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두막이라고 하는 삼행시를 이렇게 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다시 좀 잡아. 자, 시작. 아니, 두 번째. 원 했잖아. 원숭이 똥구멍 빨개. 두 번째, 시작.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남편한테 웃겨야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거, 여보 내가 있잖아 원두막으로 재밌는 삼행시를 질 테니까 한번 운 좀 띄워봐. 원두막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두막으로 한 게 아니라 원숭이로 한 거예요. 원숭이만 기억나가지고 다시 원숭이로 한 거예요. 삼행시를. 이 아내가 와서 다시 원부터 시작. 원숭이 똥구녕은 빨래.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웬만하면, 제가 유머를 하다 보니까 잘 웃지도 않아. 웃지도 않아 지금. 그러면 다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리가 하나 딱 빈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 빌 때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확 던지면서 슬라이드로 쫙 해가지고 딱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리인데 아주머니가 오더니 그냥 가방 던지더니 달려와서 자기가 쳐갔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니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기분 나빠서 쳐다보니까 아주머니가 이 경상도가 이 가스나가 어디서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온 지하철이 뒤집었다고 그래요.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이랬다고 그래요. 어디서 동그랗게 눈을 뜨고 그래요. 그럼 아줌마는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예. 사람들 재미있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재미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 소풍 갔다 오면 엄마 보러 재밌냐? 재밌었냐? 그러면 재밌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 참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텔레비 어때? 재밌어요. 영화 어때? 재밌어요. 우리는 다 재밌어요. 어쩌면 재미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 찾아가고. 그래서 요즘 뉴스도 뭐 옛날처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일개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큰 구름이 흘러가다는 동시에 작은 구름이 꼽사리 껴서 흘러가겠습니다. 뭐 이래. 내일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태풍이 불지는 내일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듯이 뉴스도 딱딱하게 요즘 진행하잖아요. 패널들이 착 나와가지고 같이 대담도 하고 재미있게, 연속극도 재미있게, 드라마도 재미있게, 뉴스도 재미있게, 또 설교도 조금 재밌어야지 안 재밌으면 막 퇴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재미가 없는 세상이라 그런지 재밌는 사람 좋아하고 재밌는 거 재미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사는 거 재밌습니까? 행복하세요? 사는 거 진짜 재밌냐고요? 저는 재밌습니다. 저는 사는 게 즐겁습니다. 진짜 이게 설교자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는 게 즐겁고 사는 게 재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에이, 목사님은 뭐 근심 걱정 그런 게 없나 보지.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웃지 않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난 불행해 진짜. 딱 인상을 쓰고 이런 자리에 와서도 인상을 쓰면 제가 그 분 보면 불행하다고.
그렇지만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전한다는 자체, 제가 기쁜 건요, 여러분들이 막 웃어주고 피드백이 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래서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안에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행복하고, 저는 기쁘고, 저는 좋고, 저는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뭐 말씀을 이걸 제가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 여기 섰다고 하는 건 저한테 굉장히 기쁘고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진짜 저는 사는 거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에게도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딱 봤을 때, 사람 볼 때 뭔가 뭐랄까요, 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좀 힘있고 막 그런 어떤 그 사람에게 느끼는 그 뉘앙스라고 그래,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 사람에게 느끼는 풍기는 어떤 이미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고 믿으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 착 보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다정하다. 아, 그렇구나. 1,000원. 아, 그래. 또 다정하다. 활기차다. 아, 그렇죠. 활기차다. 저는 활기차. 저는 지금도 제복 입은 사람들 보면 항상 멋지다 그랬잖아요. 이 제복 입고 있는 사람, 제가 아무래도 이 목사가 안 됐으면 제복 입는 일. 그래서 늘 이 군인들도 제가 멋있게 생각하고, 119도 멋있게 생각하고, 경찰관도 멋있게 생각하고, 뭐 해병대도 쫙 이렇게 제복 입고 막 이렇게 막 저는 지금도 이 제복 입은 일을, 제수복만 빼고, 제수복 빼고, 단체복, 그런 단체복 빼고요. 멋있어. 활기차다.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시다. 3,000원. 그래. 3,000원 내요. 멋진 걸 봤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그래. 목사님 멋지다, 다정하다, 활기차다. 그렇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시무룩하다, 우중충하다, 축 처졌다, 징글징글하다, 막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축 처졌다, 저 사람 왜 사나, 눈도 흐리멍텅하고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고 낮이고 밤이고 수면 바지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이미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 사람에게도 정서가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정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김성주 집사님, 또 이게 김성주 집사님 가정에 다녀오면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대. 막 활기차고 얼마나 떠들어대고 얼마나 먹어대고 얼마나 그러는지 뭐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대요. 그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 집에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반말하고 이름 막 부르고 막 중간중간 욕도 섞어가면서 막 그래, 사람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근데 혜인이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정서가 있대. 목사님 집은 학자들이 사는 집안 같아요. 조용하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럼 알았어. 아멘. 그래. 우리는 층간소음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뿐사뿐 걷기 때문에 집에서도 김선 집사는 쾅쾅쾅쾅 걷지만 우리는 사뿐. 가정마다 정서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서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정서는 어때요? 매일 다투고 싸우는 정서입니까? 아니면 뭐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정서입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요. 우리 집은 우중충한 분위기의 집안인가? 우리 집은 오면은 맨날 다투나? 우리 집은 살벌한가? 우리 집은 항상 분위기가 영한가 영상인가? 여러분들 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더워요? 뭐 열받는 일이 많은가 보지. 더워. 아유, 네 엄마 때문에 더워 죽겠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서가 있다고요. 그 정서는요, 내가 위조해서 만드는 정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돼서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내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냥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돼서 기쁨이 돼서 내 안으로, 네 안으로 기쁨이 돼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화나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이 난다고 하잖아. 이야 천불 난다, 천불 나. 그리고 막 물 마시고 말이야, 가슴을 치고 여기가 뭔가 뜨거워. 왜요? 불이 내 안에 들어왔어. 성령의 불 말고요, 막 이게 화나는 거 있잖아요. 불덩어리가 내 안에 있으면요 견디를 못하는 거, 화나고 막 분노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쁨이 돼서 너희 안으로 내가 기쁨이 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너의 기쁨을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내가 완전히 채우겠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이 바로 예수인 나 때문에 너희들이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성령님, 하나님, 뭐 그래도 감사해요, 부처님 안 나온 게. 다시, 내 안에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고요? 아, 예수님. 교회에서 퀴즈 내가지고요 무조건 하나님, 예수, 성령님 반은 맞아. 진짜예요. 반은 맞다니까. 그냥 셋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그냥 교회 퀴즈는 그냥 맞아요. 퀴즈 내볼 테니까 셋 중에 하나 대답하면 맞는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누구의 성품을 많이 닮았어요? 맞잖아요. 무조건 맞는다니까 퀴즈 내면. 자,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 너희 기쁨은 내가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기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 믿어, 그리고 기쁨이 전혀 없으면 이건 종교인일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 예수는 없고 종교 행위를 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요즘 짜증나십니까? 신경질 납니까? 살기 싫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웃음이 없습니까? 미소가 사라졌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고 예수가 가정에 충만하시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실, 이거는 외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웃고, 안 웃긴데도 웃고, 뭐 안 즐거운데도 즐거워. 다른 사람들은 안 즐거운 나만 즐거워. 여러분, 연애를 한번 해봐요. 웬만한 건 다 즐겁습니다. 중간고사 그래 신경 안 씁니다. 기말고사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연애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바람 핀 거 말고 연애를 해봐요. 연애. 그럼 웬만하면 다 즐거워. 다 즐거워. 그렇죠? 즐거워. 진짜. 왜? 이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놈이 있고 내 안에 그 여자가 있어봐요. 즐거워. 학교 가는 것도 즐거워. 여러분, 학교에 좋아하는 애 있어봐요. 학교 가는 거 즐겁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도 안 일어나다가 누가 좋아하는 애 생겨봐요. 그러면 학교 가는 거 즐겁습니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좋아하는 사람 생겨봐요. 교회 안 빠집니다. 그렇죠? 안 빠져. 아니, 그렇다고 안 빠지고 오는데 누굴 꼭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기만 해보세요. 삶이 즐겁고 기쁘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웬만한 거 용서가 되고 뭐 다 그러죠.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적 예수님이 기쁨의 덩어리가 되어서 내 안을 꽉 채우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행복하시고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 말씀을 다 전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청합니다. 야,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까운 말씀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너무 은혜가 된다. 야, 우리만 이렇게 듣는 건 너무 아깝다. 라고 하면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안식일에 돌아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오고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좋은 말씀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마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왜 이렇게 말씀이 짧아요? 목사님 말씀은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러면 제가 그래도 시간을 맞춰야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겠습니까? 근데 어제 행복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저기 심야교대가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11시 반에 제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시간 대비 은혜, 이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맞아요, 정비례해요, 정비례해. 난 처음 알았어요, 짧을수록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이쪽 줄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웃자고 했 얘기고. 예. 그래,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심야 기도 중에 가장 은혜가 됐대요. 여러분, 이 설교자들이 웃자고 했 얘기예요. 전도자들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회당에 주의 안식일에 모일 테니까 더 많이 모아주고 더 많이 올 테니까 제발 그 말씀 다시 들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신나게 갔겠습니까?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우리 수원 시민들이 다 학교에 몰려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 이 수원 시민들이 다 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온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과 이 바나바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죠? 수십 명 수백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온 시민이 그냥 다 나왔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입장을 봐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찬물을 쫙 견져요. 은혜되는 곳에 비방하고 비판하고 반박하고, 속지 말자 바울, 다시 보자 바나바,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바울이 전하는 건 가짜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막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가 다 순종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열심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두 명만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는 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님들은 괜히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없는 줄 알았죠. 그래,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공이 갖는 일이에요. 그럼 다 그래요. 순종하고 한결같고 잘하고 그런 분들과 목회해야죠. 당연하죠. 왜요? 그런 분들이 훨씬 절대 다수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프게 하는 사람의 아픔이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보다 훨씬 커, 그 아픔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으면
9명 자녀가 다 말도 잘 듣고 잘해. 근데 한 자식이 탈선하고 막 비판하고 삐뚤어 나가고 막 죄를 막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아직 뭐 10명인데 1명 정도는 뭐 나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9이 살았는데 뭐 야 우리 9개 밥 먹자 그래요? 나간 한 놈, 잘못된 한 놈. 이것 때문에 부모가 매일같이 9명은 잘해요. 효도하고. 근데 효도하지 않고 속 썩이는 한 자식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명이나 감이 안 와요? 3명 가지고 해볼까요? 3명. 둘은 멀쩡한데 뭐 하나야 뭐 병에 걸리든 말든 여러분 그래요? 3자녀 있다고? 안 그럽니다. 그 자녀 하나 때문에 2자녀를 잠시 잊어버려요.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속썩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식을 계속 바라면서 부모님의 행복이 빼앗기기도 하고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정말 자식 키우기 어렵게 느끼게 하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할까라고 노심초사하고 밤에 잠 못 자는 건 나머지 말 잘 듣는 자녀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좋지 않은 작은 거에 마음을 다 뺏기지요. 좋은 게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면 참 좋을 텐데 사람 정서가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거 천지야 천지. 그렇죠. 오늘 살아서 와서 감사. 그렇죠. 예쁘고 잘생겨서 감사. 끝나면 떡과 밥이 기다려 감사.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 거 찾아봐요. 남편 있죠, 아내 있죠, 자녀 있죠, 생명 있죠, 건강 있죠, 집 있죠, 자동차. 여러분 진짜 뭐 천국 가죠. 우리 감사한 게 한두 가지예요? 3가지예요? 감사한 거 적으라면 어마어마하게 잤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적어봐요.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몇 가지나 되겠어요?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해. 한번 생각해봐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응? 거의 없어. 거의 없다고. 있으면 한 가지일 수 있어요. 내일 돌려막기 해야 되는데. 내일 돌려막기 날인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돌려막기 한대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니까. 요래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고 주님 재림하. 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구름 한 조각만 떠도 주님 오시나. 늘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게 하는 성경보다 더 자기를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끄는 돌려막기. 신한은행에 국민은행에 농협에 다 돌려막기 하다가 주님 오시기를 돌려막기 하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겠냐 이거지. 여러분 막상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물론 내일 돌려막아야 되는 돈 때문에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따지면 그거 하나야.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내가 정말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봐요. 그리고 감사한 걸 적어봐요. 감사한 거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박해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도 안 되니까 이제 유력한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비판하고 모이는 자리마다 가서 비판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나서서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한때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설교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이 전도의 자리가 과연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 입장을 놓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도 아닐 거라고 이야기가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도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반대하고 너무 심하게 박해하고
너무 괴롭히니까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텐데 너무 박해가 심하고 너무 방해가 심하고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발에 티끌이고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 여기 나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내가 안디옥에 안 온다. 이런 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디옥에 안 온다. 내가 안디옥 쳐다보긴 해봐라. 얘를 우리 같으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내가 북쪽 보고 내가 소변도 안 본다.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군대에서 무슨 도가 괴롭히면 내가 그 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아주 상종을 하지 않나.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지금 두 사도와 전도팀들이 발에 티끌을 털었다는 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안 온단 말이야. 징글징글한 안디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성도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니겠지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박해를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들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징글징글한 내가 절대로 여기로 오지 않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받았으면 얼마나 비난을 받았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두 사도가 하겠는가. 거기도 선교지고 거기도 교회가 세워진 곳 거기도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을 향해서 그렇게 완전히 단절해버리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동시에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쫓겨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 쫓겨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너 그만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잘렸는데 왜 나왔어? 이래봐. 이거 진짜 이런 심정 거부당하고 단절시키고 더 이상 거기서 잊지 못할 무모라든지 수모, 창피함 아니면 어떤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잊지 못하게 되는 상황 오죽하면 거길 떠나겠습니까? 오죽 자존심이 상하면 오죽 괴롭히면 오죽 힘들면 거기가 사역지고 거기가 복음 전하는 곳인데 거길 떠난단 말이죠. 왜요?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괴로움이 더 커요.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핍박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즉시 전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선교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만하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즉시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면서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결론만이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와 이 수모와 이 모멸과 이런 것들이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하고 사명대로 사는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을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빼앗지 못한 장소만 엎겼을 뿐이지 여전히 이고니온을 향해서 그들은 걸어가면서 이 안독에서 받은 상처는 잊어버리고 내가 다음 장소로 가서 내가 다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겠다는 그 기쁨 안디옥에서의 슬픔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요 내가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렵다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이고니온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기뻐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에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으로 봤을 땐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내 존재가 뭐냐 이거죠. 이 사도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는 여기서 핍박하면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쪽에 핍박하면 이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수모와 모멸과 박해와 방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 좋다 이고니온이 있다 그리고 그 이고니온으로 향해서 가는 그 사도들의 발걸음은 아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은 본질로 지금 기쁨의 본질 내가 누군가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난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겠지만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힘들고 어렵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것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 난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자 라고 다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이동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된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누구도 고아처럼 내버려졌지만 이제는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람이 됐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로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존재. 안디옥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존재가 뭐냐 이거. 제 존재요? 이방인의 사도인데요? 그럼 이고니온으로 가. 아멘.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기쁜 거예요, 기쁨.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기도응답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 기쁨, 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질 것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 나의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 여러분, 남자들이 지갑에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딱 넣고 나가보세요. 뭐 친구 만나도 떳떳합니다. 그렇죠. 돈, 물론 좀 카드라고 얘기했지만 돈이 두둑하면 누구 만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 밥 한 먹자 막 이런 큰 소리 칩니다. 왜? 밥 살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밥 먹을 돈 그런 게 없으면 감히 밥 먹자 얘기 못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숨어 지내게 되고 위축되고 피하게 되고. 왜?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안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난한다고 기쁘지 않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기쁘지 않습니까? 애인 없다고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기쁨을 가지고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는 자체가 기쁨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불덩어리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존재로 기쁜 겁니다. 무엇으로요? 가난해도 하나님 자식이요, 부자도 하나님 자식이요. 가난해도 천국 백성이고 부자도 천국 백성이고, 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존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것으로 난 기쁩니다. 그러니 안디옥이 막히면 난 이고니온으로 가면 됩니다. 나는 끝까지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존재감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로 기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웃든지 말든지,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기쁘다고 한 것처럼 존재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웃어주면 기쁘고 울어주면 같이 기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졸면 시험 들고, 그건 또 좀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설교자가 다음부터는 내가 설교 안 해야지, 설교해야지, 설교 안 해야지, 설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양육자로 부름받았다. 그 본질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제가 잘해서도 능력 있어도 잘나서도 아니라고 그랬지 알았지요. 그래 기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자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이루는 이 자체로 저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전인권을 닮았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사역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인권이면 어떻고 전인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지. 예. 요즘은 너무 기도해서 그냥 계속 교회만 가서 자요. 예. 여러분, 누가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본질 때문에, 내 자체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고, 이유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하겠다는, 오늘 이 사도들이요, 안디옥에서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을
그거 생각한 게 아니라 뒤돌아서 바로 이고니온을 향해서 그들의 기쁨과 성령 충만, 또 다른 곳에서 또 복음 전할 거 생각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가지고 안디옥에서 핍박받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고니온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선교하면서 받아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기쁨의 사람으로 복음을 받을 그 사람들 때문에, 왜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상황보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상황이 더 기쁘다고 여겼던 사도들처럼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정서였습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기쁘다 이거예요. 왜요? 난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배반하지 않고 예배만 나올 수 있으면 난 기쁩니다.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졸지만 않아도 기쁩니다. 예배 시간에 버티기만 해도 난 기쁩니다. 주일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고 예배 드려서 기쁩니다. 등등등등.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해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모세의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이는 꼭대기에 서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설교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 설교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책에 이런 동화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비스가산이라고 느보산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탁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저기가 내가 들어갈 땅인데, 근데 난 오늘 여기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걸 모세가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땅에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땅에 파묻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모세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괴로워서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서러워서 그러냐? 아닙니다. 왜?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했다가 내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속하고 서운하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행복해서 그럽니다. 그러 대답해요. 이 말에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모세야, 행복하다고? 예,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이 제게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입니다. 이런 동화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행복하다고? 아니에요. 광야에서 목말랐고, 광야에서 배고팠고, 광야에서 추웠고, 광야에서 더웠고, 광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봤고,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반역하는 40년을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자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광야 40년, 하나님 나 지금 행복해서 그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입니다. 가난해도 난 기쁩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어느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난 행복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 40년이 나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꼭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야만 행복합니까? 그래야만 행복합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목마른 곳에서도, 죽어야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 이곳이 가나안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행복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도 있게 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있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됐어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때도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꼭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만 있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목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목자시요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로 가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이 동화책 이야기지만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광야 40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던 그곳이 나에겐 가나안 땅이었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감사헌금을 드리셨다고 해요. 보니까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손주들이 다음 주에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놀러 온다고 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3만 원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놀다 갔지요. 재미있게.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또 감사금을 또 드렸어요. 손주들이 잘 놀다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손주들이 오기 전에는 3만 원이고 다 갔는데 왜 5만 원이에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은 제가 손주들이 오기 전에는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했고 손주들이 떠나갔을 땐 손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때문에 감사했는데 떠나갔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의 순간을 주고 손주들을 이뻐하는 순간을 주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게 난 더 감사해서 대부분은 올 것에 감사하지만 떠나고 나면 그만이지만 이 할머니는 오는 것에도 감사하지만 떠나고 났지만 그 떠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였고 추억의 자리였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예뻐했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첫 주는 3만 원의 감사헌금 그러나 손주들이 다 가고 난다면 더 감사해서 5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감사의 조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처럼 안디옥에서 핍박받으면 기쁨이 사라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을 때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들 하든 내가 복음 전할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해들 곳이 있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그래서 14장 1절에 바로 가면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죽고 싶다 뭐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을 가지고 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 기쁨이 있고 기도응답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고 아멘하는 기쁨이 있고 전도할 기쁨이 있고 헌신할 기쁨이 있고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